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마가복음에서 치유 이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때까지 예수님께 왔던 많은 병자들,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었던지를 함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관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치유 이적의 핵심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지요. 그 가시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가 자기 근처에 있는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지도 않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범상히 읽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대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당시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분이 왕의 반열에 있다는 뜻이고 곧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거지요. 저분 예수님 말이야 다윗의 계열이래, 다윗의 자손이래. 이 말은 이미 지도층에게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군중들이 함축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비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48절을 성도님들이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셔. 너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맹인인데다가 너는 거지잖아. 예수님한테 뭘 요청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니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이 뿜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입구를 지금 자갈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시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치 밟히면 밟힐수록 더 거세게 일어나는 이 여름의 잡초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이 사람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어디선가 영혼의 강력한 열망이 담긴 외마디 소리가 지금 자기 귀를 때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서서 방금 말한 자가 누구냐?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바디메오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접촉이 일어난 것이죠. 바디메오의 강력한 부르짖음이 군중의 영혼이 없는 함성을 뚫고 예수님의 심장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 맹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어나,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혼이 얼마나 지금 기뻐 뛰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의 삶은 지금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자체로 이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것처럼 영혼이 기뻐 뛰놀면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 제자들에게 이 말 똑같이 하셨어요. 헬라어로도 원문이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고하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좌편 우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물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이 같은 말씀이 이 바디메오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까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이렇게 부르짖고 사람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 저지를 뚫고 내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드는 네 마음의 열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잠시 머물러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순간 시간이 멈춘 순간과 같습니다. 맹인은 거의 직감으로 압니다.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 보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제자도 아닌 자는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고 소박하지만 저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간절한 열망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사람 눈에 안수하여 고치신 것도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된 눈에 붙여서 고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선포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예수님 앞에 와 있는 태도 안에 이미 이 사람 자신을 구원할 그 무엇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독특한 지점이지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깨어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이미 심어 넣어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성자 앞에 왔을 때
마치 빛을 쬐는 씨앗이 자연스럽게 발하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안에 있는 자기를 구원하게 만든 그 무엇이 뭘까요? 순전한 열망이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순전한 열망이에요. 낳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제지할지라도,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군중의 힘으로 자기를 밀어붙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열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열망이 결국은 그 열망을 누르고 질식시키고 마음의 몽둥이로 부숴 박살을 내려고 하지만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곰곰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수류탄이 팡 터졌어요. 인생 수류탄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낳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자기 안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자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금방 파괴되어 버릴 이 열망이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수류탄이 팡 터지니까 이 열망을 보호하려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연약한 이야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악인 연약한 열망, 하지만 순전하고도 간절한 열망을 예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사람은 주님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꽃피우신 것인데도 주님이 겸손하시게 이때는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의도가 있어요. 묵상해 보면 이 상황과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이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명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번 케이스는 나 예수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 자신 안에 천부께서 심어 넣어주신 것에 주목해라, 그 뜻입니다. 뭐냐? 네 믿음, 네 열망, 낳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너를 살린다 라는 뜻이죠.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면서 구원자이신 당신 앞에 가면 내 병든 삶, 내 깨진 삶은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해결될 길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분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전한 열망이 화살처럼 당신 가슴을 관역을 맞추듯이 때리기를 원하시고 당신 가슴을 울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 거지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갈 때 지금까지 많은 맹인 거지를 만났지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적선이나 바라고, 어떤 자는 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달려 나오는 자가 있지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지요. 그렇게 달려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시끄러워 잠잠히 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면박 주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거지로 맹인으로 살아가며 지극히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 있던 가운데 그 군중과 습관과 관습의 몽둥이에 맞아서 그 열망이 잠식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더라. 주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너희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다 이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것이 모태신앙으로 불러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건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건 그 마음속에 전부 열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 넣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열망을 집요하게 꽃피워 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이 바디메오처럼 결국은 보게 되어 예수를 인생 도장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열망이 꺼져버리기도 하고 된소리를 맞아서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오랜 비바람 속에서 풍화되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의심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고치시긴 뭘 고쳐.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은 못하신 것 같대. 그 의심을 이기지 못해 열망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소원이 사그러지고 의욕이 꺾이고 비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또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을 키워주는 공동체예요. 좋은 공동체는 내게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인간적인 열망이 아니고 거룩한 열망이었는데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복해서 상처를 받으면 의욕이 꺾이고 열망도 된소리를 맞아서 서서히 식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디메오처럼 눈에 불꽃이 일었던 사람이 희마리가 없어지게 되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것 자체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살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불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그 된소리 이기고 자기 열망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훌륭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망을 꺼뜨리고 살까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 열망이 심각하게 풍화되어 쇠잔했다고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료한 것을 말씀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파손된 너의 열망을 회복해라. 젊었을 때 천부께서 너에게 주셨던 소명을 잊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나섰을 때 네 안에 넣어주셨던 첫사랑의 불꽃이 꺼지게 하지 말며, 지금 네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천부께서 넣어주신 그 열망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열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강시처럼 됩니다. 이 열망이 살아있고 이 비전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햇빛빛이 그 영광 찬란해 했던 것처럼 열망이 영혼의 빛을 가다자 줘요. 그리고 내 눈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근데 이 열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강시처럼, 몸은 겉가죽처럼 살아있고 예배의 자리에 설사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열망을 꺼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온갖 것들이 있지요. 된소리가 있고 저항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나를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그 어떤 것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저항을 뚫고 나왔잖아요. 우리도 저항을 뚫고 나가야지. 그래서 열망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꼽힐 수 있도록, 잠잠하라 말할지라도 내 이 열망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니 절대로 잠잠할 수가 없어 하고 주님께 계속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결국은 본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열매 맺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맺으려는 열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순전한 그 무엇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인생 거치게 살면서 성도님들 안에 잠식되어 버렸을 수도 있고 꺼져 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망은 하나님이 본래 넣어주신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회가 이제 후반부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이 바디메오의 원함, 소원이 되어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그 열망이 주님 가슴에 가까이 닿았을 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생의 저 후미진 구석으로 떠밀려 있었던 자도 인생 도상에 지나가는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치유되며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온갖 장벽과 제지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잠식되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은 풍화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은 죽어버렸고 그저 믿었기에 믿고 예배 나왔기에 나왔으며 이때까지 가던 걸음이기에 영혼 없는 걸음으로 걸어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바디메오 같이 너희들 안에 있는 강력한 열망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이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으며 주님 따라 나섰을 때, 또 오랜 묵은 신앙을 털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울려주시고 심어주셨던 그 거룩한 열망이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돌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열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때가 되었을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 붙들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바로 그 열망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을 겸손하게 붙잡으며 세상 한복판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